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에게서 그 능력을 시험하고 싶고 그 능력이 나의 삶에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내 개인의 삶 속에서 그 기적이 이루어지고 표적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들이 넘치고 넘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더하여서 한 가지만 더 보여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르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더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중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한 가지의 기적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잘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셨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잠깐 밖으로 나와보겠니? 하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는 하늘의 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 안 보이죠. 그런데요, 이 중동 지역이라든지 사막 같은 그런 지역에서 하늘을 보면 별이 어떻습니까? 쏟아질 것 같이 많습니다. 많아요. 정말 이 밤에 불빛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광야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 느낌은요,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저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절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별을 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저 별들만큼 많아질 거야. 나이가 이제 100세가 되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인간의 나이 100세면 그런 희망이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요. 지혜도 필요 없고요. 그저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 자녀가 한 명도 없잖아요. 아내도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아기를 낳을 그런 힘도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보여주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제가 믿습니다. 믿었다는 이야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선한 행위, 사람이 노력하여서 얻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으로 주어졌다라고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십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상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정말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옛날 말로 문둥병자, 한센병 여러 가지로 불리잖아요. 그런 사람들 동네에서 쫓겨나가지고 정말로 천대받던 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 병을 깨끗이 치유해 주셨고, 또 길가에서 다리가 마비가 되어서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구걸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봤을 때는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있다는 소식에 방금 전에 돌 맞고 쫓겨났던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가셔서 그 무덤을 향하여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무덤에서 붕대를 칭칭 감고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라고 주님은 죽은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님은 눈이 멀었던 사람들에게 침을 발라 흙을 이겨서 발라주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어라. 눈을 씻었더니 보이지 않았던 세상이 환하게 보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그 밤에 고생하는 이 폭풍 가운데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없이 홀로 걸어가십니다. 걸어가시고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여 주셨습니다. 배고픈 그들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나와서 예배하고 교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것에 더 힘을 쓰고 영적인 것에는 게으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 전 세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 또한 로마서 8장 5절로 9절 가운데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더 명확하게 육신의 일과 또 영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 살아야 합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피해야 합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말하기를 내 속에서 두 가지의 법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영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는 겁니다. 싸워서 나를 공고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육신은 나를 잡아끌고 내 영은 내가 육신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잡아끌고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싸운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열매가 무엇이냐면요. 거기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신의 열매들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여기의 말씀 중에는 이단도 육신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단도. 남을 속이는 것, 분내는 것, 당을 짓고 분쟁하는 것, 분열시키는 것들이 바로 육신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현상들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기쁨이죠.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 이 같은 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어떠한 것이 나타나는가? 그걸 보면 내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인지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였든 이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더 성령에 집중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고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린 시절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 추억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모델 중에 키가 작은 모델이 있습니다. 배정남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키가 작아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지만 이 몸이 비율이 참 좋으니까 어떻게 해서 모델이 되었어요. 근데 그
그 모델이 어린 시절에, 지금 배우 생활도 하죠. 어린 시절에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계셨는데 집에 혼자 살았어요. 집에 혼자 살았어요. 1층에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친할머니가 아니에요. 하숙에서 사는 집이죠. 그 할머니하고 다락방에는 자기 집. 정말 그 초라한 부산인데 꼴목꼴목이 사람 한 명 지나갈 정도로 그런 꼴목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어린 시절 추억하면 그 할머니가 늘 자기에게 밥을 주고 사랑으로 그렇게 턱을 대해주고 했던 것이 기억나서 20년이 흘러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할머니를 만나려고 문을 똑똑 노크를 하죠. 근데 그 할머니는 그곳에 안 계셨습니다. 안 계셨어요. 몸이 힘들어가지고 진해라는 곳에 요양병원에 계셨던 거죠. 그래서 동네 할머니들의 그 증언들을 쫙 들어보니까 옛날에 네가 그렇게 친구하고 싸울 때 친구 엄마가 너만 골목에서 밥도 못 먹게 손을 들게 하고 네 친구는 집에서 밥을 먹고 있더라. 근데 그 할머니가 찾아가서 그 엄마하고 싸웠다더라. 라는 그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처음 듣는 얘기죠. 그 하숙지 할머니가 이 아이가 얼마나 불쌍하니. 진짜 친할머니처럼 사랑을 듬뿍 주었죠. 그래서 할머니는 이 아이가 참 바르게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다 자라서 그 할머니를 찾아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할머니를 이제 병원에서 이제 면접하는데 여기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려오시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올라가지는 못하고 기다리는데 눈시울이 눈물이 그냥 툭툭 흐르는 거죠.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합니다. 근데 고향이라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이 그냥 고스란히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한 고향을 찾아가셨습니다. 옛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예수님의 옛날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 아버지를 도와서 대패질하고 나무를 자르고 톱질을 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집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찾아가서 그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기적도 행하고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향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 믿음보다도 그가 메시아라는 것보다도 육신적인 저희는 예수인데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육신적인 눈으로 그 메시아를 바라보았을 때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 첫 번째로 그들은 귀로 들었어요. 귀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귀로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선포할 때 그 지혜에 그들이 놀랐지만 그가 메시아인 것을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행복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증거해 주지만 귀로 듣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그들은 또한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 그 현장에서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바로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우리가 그의 형제,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사는데 저가 하는 그 지혜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났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음의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믿음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삶으로 완전히 멸망의 자식들이 되어버립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곳에서 더 이상 말씀도 전하지 아니하시고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뭐가 없으므로?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누가 일하십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 예수님께서 일하셔야 능력이 나타나고 내 삶의 희락,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온유함이 찾아들고 절제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누가 일하셔야? 주님이. 그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두 글자. 믿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씻겼고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을 쫓아 우리가 애쓰고 애쓰지만 어떠한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신만한 조그마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산을 명하여서 바다로 가라 하면 그 산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옮겨지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만을 가지고서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였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실패할 것이고 내가 실패한 인생과 같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참 승리자가 되고 참 생명을 소유한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